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위기를 돌파하는 힘, 두 번째 시간,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하늘문을 열 열쇠인데 기도를 초점 맞추고 기도해야지, 초점을 못 맞추고 기도하면 이 사단이가 틈타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보물을 캐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주는 거짓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누구 말도 듣지 않게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런 능력을 받았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그 어떤 사람하고도 분열이 되지 않고 미움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품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이게 없이 기도는 했는데 자꾸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갈라치기 하고,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쟤들은 기도 안 하는 애들이야, 쟤들하고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거는 초짜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바로 지금 대화를 해도 대화 중에 기도가 저절로 돼서 대화 중에 바로바로 이거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렇게 해.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비워놓으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즉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게 자유입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종이 아니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만 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까지 가도록 철저히 나 자신을 깨부시고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기도를 뚫어야 돼요. 기도를 뚫고 나면요, 기도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짝 눈만 감아도 환상이 쫙 열리고 하늘이 쫙 열리고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버리지. 그러다 보면 말씀도 안 보고 막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 막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기도도 올바로 초점 맞춰 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도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라 해서 왔는데 맨날 말씀만 몇 시간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 그래서 막 기도만 주리장창 하는 데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확 열려야 돼. 위기는 내 능력 바뀔 때, 내 한계를 넘어설 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위기는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위험한 고비와 어떤 일의 전환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토는 위기를 두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학업의 위기, 사업의 위기 등 수많은 위기에 필연적으로 봉착합니다.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어지는 보편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자연재해,
전쟁, 교통사고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발적인 위기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가벼운 근심과 염려를 유발시키는 사소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삶의 의지까지 다 꺾어놓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아무 잘못 없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산재합니다. 코로나와 같이 유례없는 신종 위기는 인류가 일으켜놓은 과학기술을 비웃고 온 세상을 불확실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 같은 내면을 소유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위기를 돌파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이 만나는 위기를 크게 발달적 위기와 상황적 위기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발달적 위기란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예상된 시기에 일어나는 위기로, 이게 뭐예요? 등교 첫날, 사춘기가 올 때,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중년, 퇴직 등의 위기. 예, 발달적 위기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에 반해 상황적 위기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변화나 상실의 위기를 느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 이별, 실직, 사고와 같은 것이 상황적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적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주고 어떠한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어떤 대책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들이닥친 위기의 순간에 자존감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 자기 역할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무력한 자신으로 인해 절망합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참 능력은 어디에 있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위기는 외면의 위기가 아니라 내면의 위기야. 내면의 위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문제야. 예, 돈을 잃는 것보다 믿음을 잃는 것이 더 치명적인 위기고, 건강을 잃는 것보다 사명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위기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본질인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은 가난의 위기 속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질병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은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서 위기의 때에 비상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가로등의 불빛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듯이, 이렇게 작은 반딧불도 얼마나 환하게 빛납니까? 어두면. 위기가 크고 치명적일수록 더욱더 큰 믿음의 진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예,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대신 주
죽여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누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독교 희락주의를 외치는 존 파이퍼 목사는 암 투병 후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예, 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암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암을 강력한 설교의 찬스라고 여긴 거야. 그래서 암병을 고치고 나면 내가 이 암병을 고쳤다고 강력하게 메시지가 강하게 되잖아. 예, 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지 심장마비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코로나로 많이 죽어가잖아요. 오미크론으로 뭐 230명을 죽었다는데 이렇게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몰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집 짓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이러면 살아가잖아. 영혼의 만족은 관심도 없어. 육신 당장 먹고 보자 막 이거야. 근데 의술이 발달해서 암병 걸려도 또 이렇게 많이 고쳐지고 살 수 있지만, 옛날에 암병 그러면 무조건 죽을 병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도 무서운 병이잖아. 그래서 암 걸리면 일단 죽음을 한 번은 생각해 보잖아.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기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 안 해.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보다, 기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암병 환자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고, 암병 걸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내일 모레 죽어. 그래도 그 사람은 천국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와 고난의 때에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천국의 도성에서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깁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깁니까? 여러분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내 몸에 더러운 냄새 나도 향수 쭉 뿌리면 돼. 더러운 냄새에 향수까지 뿌려봐야 거기다 더 더러운 냄새 난다.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또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에게 유익으로 계산하라. 나는 이런 비결을 알아. 이런 비결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차라리 우리 아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더라도 저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막 환경을 만들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겠어. 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받고 위기 속에서 영적 유익을 얻어야 돼.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영적인 마문이 열려야 돼. 위기 속에, 위기 안에 담겨진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모든 위기 속에 능히 감당할 힘을 더하시고 피할 길을 더하십니다. 군대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면 영적 각성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직면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의 정돈과 인생의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지금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받읍시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피하거나 위기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섭시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폴 스톨츠 교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가를 연구해서 역경지수라는 이론을 내놨어요. 그는 사람들이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포기자입니다. 여러분 3가지 유형 중에 뭔가 봐봐. 포기자는 어려운 일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 2번째, 도망자.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려고 하고 어디론가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많다. 포기자, 도망자. 하기야 포기자, 도망자면 여기 안 왔겠지? 여러분 여기서 건졌나? 아니야, 여기도 몇 명 있어 지금. 예. 3번째, 정복자입니다. 이순이 아니야, 이순이? 예? 예. 위기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복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위기를 통한 유익을 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도 제게 있는 이 기쁨, 희락의 영이 막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하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여기서 막 뽀글뽀글 기쁨의 샘이 막 터지는데, 아니 고난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 찬양을 부르는데도 막 얼굴은 막 웃음이 나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 희락에 봐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 코로나가 왔든 고난이 왔든 코로나로 성도들이 반은 안 나오든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있잖아. 즐거워하고 있잖아. 야, 어떻게 이렇게 자유할 수 있지? 누구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몇 명만 빠져도 몇 명만 어디로 뭐 나가도 뭐 배신감을 느끼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불쌍하고 안 됐고 영혼이 힘들 텐데 이런 걱정밖에 없어.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삶을 날마다 살기 때문에 7년의 차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명윤이가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명윤이 귀에 이제 설교가 쏙쏙 들어가나 보다, 그렇지? 그렇대잖아. 명윤이 엄마 봐 걱정 근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아까 찬양했더니 벌써 어깨가 덜썩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명윤이만 들썩거리지 않길래 명윤이를 쳐다봤지. 그리고 계속 찬양했더니 명윤이가 또 조금씩 들썩 하기 시작하더라고. 예, 우리는 눈으로 말하는 거, 눈으로. 예, 우리 명윤이가 이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돼서 이제 이순이 드레스도 만들어주고 막 할 건데 막 기대가 됩니다. 예,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잖아. 전에는 명윤이가 예배 못 드렸잖아.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밭이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그냥 내가 무슨 말하면 원장님이 나한테 막 욕했다고 그러고 막 그랬더니 명윤이가 이제 원장님 이뻐 죽겠대. 그래? 아유 그렇대잖아. 세상에 별일을 다 보고서 별일을 다 봐. 우리는 이렇게 신기한 곳입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와도 어느 순간에 고침받고 막 왔을 때는 막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옆에 막 끓이고 있으려고 그러고 막 옆에 붙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명윤이도 지금 맨 앞에 앉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냥 예배를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드리네. 명윤이 찬양할 때도 전에는 잘 움직였잖아. 그때 그 전에 움직일 때 그 춤은 어둠이 막 끌고 다니는 춤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춤을 추고 성령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아주 예쁘게 좋아 죽겠다.
예, 위기를 정복하는 힘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 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종류 뭐예요? 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 그 예수님은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가서 우리는 왜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위기의 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악한 영은 위기를 맞은 성도를 공격하여 패배와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와 상처를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육신의 속성을 강화시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열등감과 수치심, 낙심과 의심, 회의와 불안 등의 어두운 감정을 조장하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주입하여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은요, 위기에 처한 성도를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곧 시선의 전쟁입니다. 위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악한 영의 소리를 들으며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소리에 반응하여 일어설 것인가. 이거는 기도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슬픔의 늪에 빠져서 슬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의 늪에 빠져서 우울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환난의 때에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의지하며 버팁니다. 실패의 때에 주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문제의 뿌리는 통찰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급해하면서 근원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위기의 이면을 조망합니다. 위기의 뿌리를 통찰하여 본질에 접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능력, 지혜와 사랑으로 위기를 담대하게 헤쳐 나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독교의 복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영적 감각을 깨우는 기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는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는 겸손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면서도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고난에 파묻혀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더욱 우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서 희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민족의 위기, 국가의 위기, 시대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항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왕상 8장 35절로 39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지독한 시련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학교 공부는 별로 한 것이 없었고 2번에 걸쳐 사업에 크게 실패해 여러 해 빚더미에 앉아 고생했습니다. 정치가가 된 다음에도 선교에 무려 8번이나 낙선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도 놀림을 받기도 했죠. 그는 먼 훗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요. 자신이 살아온 길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링컨은 말하죠. 1862년 4월 30일 대통령 링컨은 7년간의 남북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피로 물들었을 때 전국의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멋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 응?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영혼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어 회개하는 민족에게 회복과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긴박한 마음에 잠깐 기도하다가도 이내 포기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속사람이 연약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죄성의 실체는 불신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성은 곧 불신앙이다. 인간의 본질이 들음과 믿음에 있다면 타락은 듣지 않음,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으로 속사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일상의 때에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으로 영성을 단련시키면 결정적인 순간에 영성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영을 성결하게 하고 영적 권세를 받는 그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알게 돼.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위기의 때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분별이 돼. 위기의 때에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옆에 붙어서 여러분을 서포트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야. 좋을 때는 막 달라붙는데 힘들 때 다 떠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야. 힘들 때 옆에 와. 힘을 실어주는 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입니다. 육을 죽임으로 영을 키우는 훈련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를 통해 자아를 깨뜨리면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깨지는 순간 여러분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로 있어서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보고 땅만 보고 타는 사람이 쫙 나비가 되고 나면 훌훌 나르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지. 오늘 애벌레로 있을 거야, 나비로 있을 거야. 진짜 그러면 욕심을 버려, 내 생각을 버려, 자아를 깨뜨려, 죽어봐. 복잡한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거 이상 없어. 그러니까 사랑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단순해져. 사람이 단순해지면 그냥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딱 떠오르는 게. 할렐루야. 그럴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교만이 깨어질 때 성령이 주도하시는 치료와 변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 갱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 때는 자기 소원을 아뢰고 복을 구하는 기도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점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게 되고 자기 포기가 전제로 된 그런 기도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 포기가 전제로 된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살면 드륵드륵 얼굴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찬 게 온몸에 가득 찬 게 보인다? 근데 이타적인 삶을 살면 다 내려놓으면 온몸이 사뿐사뿐 가볍다? 그래서 옆 사람이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한 기도로 결정적인 위기를 돌파했잖아요. 치열한 기도로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했고 집요한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본래 그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형이 죽일까봐 놀래가지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야?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있는 사건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간사하게 행동하여 자기 이득을 취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오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다 보이며 형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줄게요 하면서 얄팍한 흥정을 했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성립될 수도 없는 이 거래가 에서와 야곱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배고픔에 눈이 멀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보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당연히 오자마자 형 이거 먹어 배고프지 고생했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형이 죽일까봐 놀래가지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야?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있는 사건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간사하게 행동하여 자기 이득을 취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부러워했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의 욕심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장자의 축복마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야곱을 더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가 야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나 봐. 에서 너희 형한테 음식을 해오라 그랬는데 네가 먼저 빨리 가서 잡아와.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내가 해줄게. 에이 엄마 나 걸려. 난 털도 없잖아 형처럼. 아니야 이 털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염소 털을 갖다 막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복권을 뺏어오게 만들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엄마도 참 대단해. 야곱은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긴 형님 에서가 두려워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를 하죠.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그래요. 봉사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딱 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어메 안질이 있는 레아가 여보 환장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야 7일만 더 하면 내가 얘도 줄게. 네가 7년을 나한테 더 섬겨. 그래가지고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공짜로. 이것은 인류 최초의 결혼 사기극이야. 결혼 사기극. 아니 내가 언제 라헬 달라 그랬지 레아 달라 그랬어요? 야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 먼저 주는 법은 없어. 7일만 더 일하고 그리고 7년 네가 더 봉사해. 그럼 내가 동생도 줄게. 그 야곱은 결국은 7일 사이에 두 여자를 얻게 됐죠. 여러분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었어. 라반은 고향과 부모를 떠나 열심히 살려하는 조카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딸을 이용해서 결혼 사기극을 벌려가지고 야곱을 계속적으로 그냥 공짜로 일을 시켰죠. 14년 동안.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과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을 속이고 심지어 임금 체불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에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신의 가족들과 야반도주를 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향으로 향하는 야복강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20년 전에 원한을 갚으려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대로 강을 건너면 에서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이 20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들과 같이 엄청난 선물을 미리 보냈지만 역부족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두 아내와 11아들, 두 여종은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씨름과 같은 간절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위기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잖아. 모든 가족과 소유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 그 사람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 성서학자 중에는 이 사람을 천사장 미가엘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 30절에 야곱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점을 우리가 감안하면 천사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호세아 선자는 야곱이 씨름한 대상을 하나님과 천사를 교차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단순한 천사가 아님을 나타냈어요.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천사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교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은 홀로 남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고 야곱은 치열하게 그에게 맞섰어요. 이는 진리의 하나님이 야곱의 육적인 속성을 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홀로 남은 야곱의 영혼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욕심과 거짓, 상처와 이기심을 상대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기도 안에서 그의 영혼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벌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쉽게 지지 않았어요. 씨름은 신체의 모든 힘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필사적으로 싸워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기인데 여기서의 씨름은 영육 간의 모든 힘을 쏟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씨름해야 돼요. 영육 간의 모든 기도를 쏟아, 할렐루야, 모든 힘을 쏟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힘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육신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의 속성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집요하고 끈질기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25절로 26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환도뼈는 허리 아래 넓적다리를 가리키는데요, 이 뼈는 신체 부분에서 가장 강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했으며 병사들은 이 부분에 칼을 찼습니다. 환도뼈는 한마디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은 야곱이 의지했던 육의 힘을 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꺾음으로 야곱의 자아를 다 내려놓겠어요. 오늘 환도뼈가 꺾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자아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먼저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의 자아를 깨뜨리고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면서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려고 저를 통해 강한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지 않는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 막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려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죄로 물든 자아가 깨어져야 비로소 영에 속한 축복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깨어져야 영이 살고 인간적인 수단이 부서져야 성령의 권능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징계로 보일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놔두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싹 다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주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바다 사랑 능력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주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바다 사랑 능력자들이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주님의 자녀 만드신 주님의 사랑과 그 열정 그 능력 본받아서 한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상한 영혼 병든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열매 맺으리.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예,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를 생명 걸고 하다가 기도로 씨름하다가 진짜 환도뼈가 진짜 부러졌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로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만들었어 진짜. 그래서 하란에서 야복강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두 다리가 튼튼했었어. 그런데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졸지에 다리를 절룩거리는 장애인이 됐어.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의 결과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참담한 그런 결과죠.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장애인이 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육의 힘이 무너지는 것이 영의 힘이 온전해지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환도뼈를 맞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그대로 떠나려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때를 쓰죠. 그럼 붙잡아요. 이제 야곱이 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한때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뜨거운 기도 안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복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 환도뼈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아를 얘기할 수 있지.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자아를 박살을 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우상이 바로 내 자아야. 이 자아를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이 교만을 무너뜨려야 돼.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죄와 상처를 비워내고 깨끗하고 가난한 심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터는 비움의 장소요 깨어짐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 저는 다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예,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름은 존재와 속성,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름을 부름으로 교만과 거짓, 욕심으로 가득했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 삶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심으로 그에게 새 이름, 새 인생을 부여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셨고 이제부터 그의 삶이 영적 승리의 길로 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겼음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약할은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능력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육신의 힘이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받읍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우리 다 받읍시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은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얼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입고 기도한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성경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당시의 시간을 말하는 표현인과 동시에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해가 돋는 기쁨을 누렸어요. 오늘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해가 돋는 기쁨을 누려야 돼.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으나 내면의 변화와 문제 해결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의 마음은 이미 변화되어 버렸네.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켰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더니 내가 변화되니까 원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버렸어. 야곱은 조심성을 가지고 에서에게 갔으나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입 맞추고 울었어요. 반갑다고. 기가 막히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병사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야곱이 여기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에서의 마음을 확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막 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형 에서와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그거 보니까 마저 죽어도 종들부터 죽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가족들 먼저 죽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맨 나중에. 기가 막히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풀려고 하면 꼬이고 힘들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풀어놔.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전쟁들이 많죠.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 이길 때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명령만 따랐더니 거룩한 예복 입고 찬양만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야. 그 골리앗 다
다윗이 감히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왕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물맷돌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딱 던져버리니까 팍팍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치열한 기도 안에서 육신의 죄성을 제거받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거듭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한 삶을 위한 복을 받읍시다. 이 시간 모두가 기도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통해 영적 도약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그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읍시다. 빛의 옷을 입으라.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구습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구습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